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앞에 선택, 복음 앞에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참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귀함도 그리고 복음의 강력함도 복음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선택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복음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복음 앞에서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헤롯이고 또 하나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일명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 동방 박사들에 관해서는 작년 12월 대림절 때 나누었던 터라 오늘은 복음 앞에서 헤롯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온전한 복음 앞에서의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복음 앞에서의 선택, 먼저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함께 읽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앞서 나눈 것처럼 복음 앞에서의 선택에서 헤롯에 대한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나눈다면 헤롯은 복음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선택,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복음을 못 누리게 되었을까요? 헤롯 왕은 예수님의 나심의 사건 앞에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큰 분노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 당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왜 그런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는 그 답이 있는데요.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역사적인 연대를 찾아보면 갈릴리만 담당했던 이 헤롯이 유대 왕이 되었던 시기와 예수님께서 나신 시기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헤롯은 지금 유대인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나야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으면 동방 박사들이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지금 왕이지만 왕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왕의 자리를 산 사람입니다. 그럼 헤롯이 왜 그렇게 분노의 반응을 했는지 분명하지요. 헤롯은 어렵게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내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러니 엄청나게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분명하게 우리 진지하게 점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그 복음의 사건이 내게 시작되길 원하시는지요? 정말 복음의 사건이 내게 나타나길 원하시는지요? 지금까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스톱되어도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시작되길 원하시는지요? 정말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무너지고 망가져도 복음을 선택하실 것인지요? 내 자존심이 다 깨어지고 내 인격이 칼갈이 찢겨도 복음을 선택할 수 있으신지요? 그런데 복음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영향력이 있는 가장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해야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무너뜨리기까지 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복음 앞에 선택. 첫 번째는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의 선택. 곧 내 것을 포기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 것을 지켜가며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일 뿐이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 아침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내 삶의 가장 귀한 그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 복음의 시작이 강력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선택하자는 도전에 아멘하기는 쉽지만 사실 그 영적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하기 어려운 건 오해 때문이죠. 첫 번째 오해는 우리의 삶의 선택의 문제에서 상대적인 것이라는 관점 때문입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이것과 저것을 비교했을 때 이것이 조금이라도 좋아야, 괜찮아야 이것을 선택하지요.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복음과 그 무엇을 비교하면 복음이 훨씬 좋은 것이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의 그 무엇을 비교하는 기준이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되면 그것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죄인이 된 우리 안에 타락한 양심은 절대적으로 온전한 기준을 가질 수 없고 시마다 때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타락한 우리의 기준은 복음을 절대적으로 좋다고 선택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시대는 오히려 복음을 선택하긴 하지만 내 것을 더 내세우고 내 것을 더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진리의 기준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복음이 그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 삶에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여전히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에 있어서의 문제는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의 혼동입니다. 절대적인 것은요,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적이기 때문이지요. 예전에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너무 고생을 시켜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저도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왜 우리 부모는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부럽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어머니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세상에서 어머니만큼 잘해준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덕분에 신앙을 배웠고 기도를 배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가정에서의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도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요. 그럼 왜 저는 어린 그때 저를 위해서 모든 삶의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계신 우리 부모님을 다른 부모님과 비교했을까요? 무엇이 절대적이고 무엇이 상대적인지 비교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을 절대적인 위치에서 상대적인 위치로 바꾸려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헤롯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선택하지 못했지요.
또 헤롯은 자신의 명예, 그것을 자신의 영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절대 복음과 그 상대적인 삶의 것을 분별할 수 없었기에 엉뚱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을 위해 절대적인 것을 포기하는 바보 같은 결정을 하지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상대적인 것 때문에 절대적인 것을 포기하는 삶,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절대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앞에서 온전한 선택, 온전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절대 진리로 살아가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이 절대 진리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절대 진리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진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라.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